로마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지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사골국이나 꼬리곰탕 정도 되는 복음의 정말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래가 아니라 푹 과져가지고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이 바른 교리 안에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마르틴 루터 아시죠? 독일에서 사제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지요. 그것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들였던 이 바울, 그런데 그가 20여 년 이상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못 갔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아직 그들을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많은 부분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이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셔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저도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로 봤거든요. 너무나 쉬워요. 예, 의미가 너무나 쉬운데 이 우리 개역 성경이 원래 이제 고어도 많이 사용하고 또 번역도 뭐 하였 거니와 막 이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쉽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요거를 괄호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을 다 괄호 쳐고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간단하죠? 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섬기시는 그분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근데 어떤 증인이시냐? 그게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다음이에요. 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한국말은 이게, 영어에서는 이 수식하는 게 뭐 as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연의 의미를 까먹어요. 뒤로 갈수록. 지금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요 말입니다. 쉽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예. 되시거니와 기도에 쉬지 않게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어쨌든 바울이 너무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쪽에 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자, 얼마나 바울이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지, 바울이 거기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그 복음의 열정이 나타났느냐? 교회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나타납니다.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한 애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자, 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약간의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은사라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 그런데 영적인 선물이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라 그러니까 막 아발라 사파라야 파라라 방언하고 막 계시를 받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도 은사고요, 가르침도 은사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사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로 너무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사, 그거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가지고 같이 서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격려받고 위로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교회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렵니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기대하는 참된 동역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역이 뭐냐? 동역이 뭡니까?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바울은 어떤 동역자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저 사람 참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죠? 예.
저 집사만 아니면 우리가 참 좋아하시는데, 이런 게 말고, 정말 저분은 너무 모범이 되셔. 저분처럼 나도 닮아가야지. 저분의 저런 봉사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하고 우리가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특별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가 바울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로마 교인들하고 만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의 메시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일하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실제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그래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소식들을 접한 이후로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하면, 동역하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소원을 했어요.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교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또 어떻게 나타내는가? 두 번째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빚진 자. 바울이 스스로 채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 갚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에게.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은 없네요. 그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건요, 여기 헬라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에 속하는 거고요.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야만인으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이나 이 헬라 초기 문학은요, 이렇게 같은 것을 두 번 연속해서, 비슷한 것을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A는 B 하며 C는 D 하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방식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류는 모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을 포함해서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꿨을까요? 돈 꾼 것 같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무엇 때문에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은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누가 가졌어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뭐 이것은 계산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샘플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이래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저 멸망당할 족속들과 다르지 않은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 태도가 옳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어떤 특권, 예수 믿은 것 자체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잘나서 특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빚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그걸 위해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빚진 심정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뭐 로마 교회에 얻을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많아가지고 너에게 뭘 나눠주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그 놀라운 비밀을 먼저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방에 알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를 알게 했으니까, 우리가 알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이방을 향하여 달려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빚을 못 갚는 것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거제 화평교회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빚진 자가 교만하면 싸움 납니다. 그렇죠? 빚 갚아야지. 갚는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안 갚는다 그랬나? 이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빚진 자는요,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는 그저 내게 긍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곧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내가 좀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빚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또 가는 거지요. 왜요? 빚진 자니까. 복음 때문에. 안강자 권사님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우리 훈련하면서 꼭 듣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반복해 봅시다. 전도하러 갔는데 물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바가지에 물을 그냥 확 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갈 때는 뭐 했다 그럽니까? 우비를 입고 가가지고 똑똑한 다음에 문 열고 물 뿌릴까봐 뒤로 돌아가지고 다 우비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 주 가니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물 호수를 가져가지고 물 호수로 물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복음 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물까지 뿌리고 막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찾아가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마음에 노크를 하셨잖아요. 노크를 하셔서 또 이제 자, 복음 전하려고 뭐 합니까? 우비 입고 복장 갖추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우비예요. 그죠? 하도 물을 뒤집었으니까 아예 우비를 입고 또 그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흐느끼는 소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안강자 권사가 왜 굳이 맨날 우비 입고 물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 집에. 그렇지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부끄러운 짓 한 일도 없고 악한 일 할 일도 없고 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도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마음으로 섬겨준 거예요. 그래도 물바가지를 뒤져 쓰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자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불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어에서는요, 원문이죠. 원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인데,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왜 그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생판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중간에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도 뭐가 있냐면 가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있습니다. 그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안 걸죠. 그렇죠? 복음이 믿는 자에게 어떤 작용도 하지 않으면,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지식같이 그냥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사상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안 미친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뭐 어떤 그런 틀이 있다면, 그렇게밖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생명 걸고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믿는 자에게 아무 작용도 안 한다? 그걸 위해 헌신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그렇죠? 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보장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원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1992년도에 사단이 엄청난 전략을 써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거기가 인천이었나요? 서울이었나요? 하여튼 재림한다고, 그죠? 예. 92년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CNN이 나와서 촬영도 하고 막, 그죠? 예. 밤 12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단체가 어디였죠? 다미선교회, 그죠? 다미선교회. 여러분, 그 다미선교회 사건 이전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날마다 종말을 외쳤습니다.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날마다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초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늘 전하던 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다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서반하러 가길 원한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미 선교회 사건이 한국에 딱 터지게 되면서 사단의 전략이 통했어요. 그 이후 92년 이후에 한국교회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네, 잘못돼, 계시록을 가르친다, 이단이네, 다니엘 5장을 이단이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까지 그때부터 종말론 가르친다 그러면 그 교회를 연구해요. 흠이 없나, 티가 없나 해가지고 막 훑어내고 털어가지고 먼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 딱 걸리면 이단이네, 이런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정통 교단 안에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야 된다고 선포해야 될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강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그 말씀들이 자꾸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였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과 모든 내 생물들과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하며 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한국교회는요, 그 이후로 도덕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윤리를 가르쳐요. 착하게 사세요. 덕을 끼치며 사세요. 남을 인정해주며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인정해주고 천주교도 인정해주며 사세요. 다 같은 종교입니다. 결국 알아서 구원받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이런 교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예수가 없다라는 서적을 출판을 하고요. 제 친구, 대학교 때 친구가 저랑 같이 자취를 했던 이태형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강화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장신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친구는 침신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장신대를 안 가고 백석으로 가서 이제 신학을 했고 그 친구는 침신대를 안 가고 감신대를 가서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도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길을 가게 됐는데 한 학기쯤 지났을까요? 한 서너 달 지나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규승아, 반갑다 태영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험기간이지? 그러니까 시험기간이지. 야, 나는 지금 날마다 전쟁이다. 왜 전쟁이냐고. 시험기간이 나는 지금 날마다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구약 개론 들으면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막 신약 개론 들으면서 막 울고 막 그러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날마다 자기는 싸운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예수가 없단다. 예수를 증명해 보란다 나보러.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신대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제가 그 학교를 안 간 게, 한편으로는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과연 교회에 가서 어떤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경험치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만 공부해가지고 그냥 단어를 쪼개는 그런 학문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 이태영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요, 엄청난 계략을 짜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론 이야기하는 교회?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탄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지개가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무지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라고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동성애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가보니까 청계천에 그 긴 청계천에 그 깃발 꽂는 자리에 무지개 깃발을 전체를 다 깔아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깔아놨을까요? 아니에요. 큐어 축제를 한다고. 큐어 축제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 축제입니다. 사람들 빨가벗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돌아다니는 축제입니다. 그거 하자고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큐어 축제 퍼레이드를 하고 깃발을 달아주고 무지개 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못했어요. 교회가 배가 불러졌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좋은 건물, 좋은 악기, 좋은 조명 갖추고 복지 혜택 누리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믿는 신자든 안 믿는 신자든 상관없이 이 주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서 헌금만 하면 it's okay,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비대한 교회가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 가라지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서, 누구죠?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제에 잡혀가지고 신사참배하라고,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너 보자, 네가 신사참배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고문하고 때릴 때마다 예수,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예수, 세 대 맞으면 예수, 때릴 때마다 예수를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환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내가 감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사항 중에 하나, 종교 땡땡 기독교, 그 정도로밖에 우리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드러낼 이유가 없고, 저는 추한 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신자인 걸 감추는 게 나아요. 너나 잘해, 그 말 들을까 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해가지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걸 안 입고 없더라도 내가 그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귀찮아진 거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빠지지 마라, 깊이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점잖은 신앙인인 것처럼 적당히 주일날 나와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성경 알고 너무 깊이 빠지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미친 사람 되니까. 미치면 안 된다. 예수에 절대 미치면 안 된다. 그런 예수에 미친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에 안 미치고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망정 부끄러워하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자랑하려면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야, 옆집에 금송아지가 있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옆집인데 우리 집에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집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게 능력이 있어야죠.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대. 그것도 좋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권사님 기도해주면 다 응답된다더라. 여러분,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남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저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 많이 해주면 내가 복받겠지? 땡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이 대상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를 기억하시죠? 로마 교회가 원래는 유대인들이 와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쫓겨났어요. 그죠? 예, 황제가 쫓아내가지고 쫓겨났다가 네로 왕자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복귀해서 왔더니 이제는 그 교회가 이방인이 더 많아진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겼었는데 오늘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유대인도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헬라인도 복음의 경계에 예외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누려야 한다. 그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복음이 역사하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덜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더 구원받기 쉽고 할례를 안 받아서 구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의,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착함이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0.00001이라도 도움이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이요,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구원 쉽게 받으려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고 해서요, 저 필리핀 같은 천주교는요 막 등에다가 채찍을 대요. 행사하면서 피를 질질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루터도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그가 고행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구텐베르크 그 성당 그 계단을 이렇게 하면 더 잘 기도를 들어주겠지 시켰으니까, 교황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게 무릎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게 믿음의 행동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구나.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No,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아닙니다. 절대 머리에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까?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자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 승리를 누리며 사셔야죠. 그런데 왜 자꾸 감추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그런데 왜 뒤로 빠지십니까? 여러분,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뒤로 빠지세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나가면,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거제도를 뒤집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여서 내가 뭔가 노력해야 뭔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기도해봐도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감추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보다 그저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타올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